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내용을 좀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간구는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죽음, 우리가 죽는다는 그 죽음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침례라는 하나에 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함께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물에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한 침례 있잖아요. 성령의 침례,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예표로 정확하게 알려주신 내용이고요.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그래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 모습을 침례를 통해서 설명한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몸으로 행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죠. 그걸 하나가 돼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노아의 방주와 함께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죽음이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침례 하나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부활하고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부활하고 하나가 됐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죽었으니까 부활한 거지.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이미 살아있다 그러지. 그죠? 근데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부활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죄를 지면, 자,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은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죄를 자꾸 져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지 않냐? 너 죄에 대해서 다 죽었지 않냐? 예수님과 함께 그 어린 양에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이 죽었을 때 네가 죽은 거 아니냐? 이미 죽었는데 왜 그걸 다시 네가 죄를 지면서 은혜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너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서 죽은 사람처럼 다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죽었으니까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다.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주님, 다시 만난 그 주님, 부활의 주님, 새 생명의 그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억압해서 율법적으로 너 막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그런 주님이 아니죠. 은혜로운 주님, 아름다운 주님, 즐거움을 주는 주님, 행복하게 하는 주님, 기쁨을 주는 주님. 자, 남편은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남편 만나야 되겠어요? 자기를 슬프게 해주는 남편을 만나면 좋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나야 되겠죠? 예,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은 죽으신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먼저 한 번 이혼하고, 그죠? 내가 먼저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우리 두 번째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두 번째 남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두 번째 남편에게서 첫 번째 남편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남편,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앞으로 갈 수 없다. 계속 우리는 부활의 주님하고만 살아야 된다. 그게 연합이라고. 연합. 하나 됐다. 유니온. 연합이에요. 하나 된. 그리고 이제 선한 양심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는, 여러분 옷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옷 입고 앉아 있으면 그게 그 겉에 옷 입은 대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소방관 옷 입으면 뭐라고 봐요? 네, 소방수라고 그러죠. 소방관이라고 그러죠. 경찰 옷을 입으면요, 경찰관이라고 그러죠. 군인 옷 입으면요, 예, 국방부 군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뭐 우리 양복을 입으면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드레스 같은 거 입으면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옷 입은 대로 사람이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뭘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악한 일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아유 목사님 저는요 거짓말하고요, 음란하고요, 막 욕심 부리고요, 담배 피고요, 술 먹고요, 난 이런 막 도박하고요, 막 화투가 얼마나 그림이, 그냥 제가 그림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화투 치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자, 오늘까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오늘까지는 지났으니까 앞으로 오는 날이 언제예요? 내일이잖아. 자, 오늘까지는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내 날. 내 날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썼어요.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오늘까지는 나의 날이에요. 그러나 내일이 내게 오는 것은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날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야. 내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주무시다가 내일을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침대가 또 이게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자는데 내일이라는 날이 찾아오면 그게 이제 나한테 준 선물을 준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오늘을 살게 됐으니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사셔야 돼?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선물을 주셨으니,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선물을 줄 때 기분 찝찝할까요? 그 부모에게, 그 남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선물을 다 준비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막 꾸리꾸리하고 기분이 안 좋아. 이거 내가 돈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주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그 선물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준비할 때부터 이상하게 막 웃음이 나와. 준비할 때부터. 주는 때도 기쁘지만 준비할 때부터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주고 싶어요? 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주고 싶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래서 주고 싶은 그 선물이 뭐겠어요? 예배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하는가 봐. 그래서 그죠? 감사헌금도 하는가 봐.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도 운영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래도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다 선물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못하냐고요. 어떻게 못하게 하냐고. 누가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우리가요.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안 드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야, 니네는 맨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래요? 야,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살 수가 있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어? 너 오늘 침대에 잘 때 침대 들어가는데 오늘 그냥 갈 수가 있다. 가버릴 수가 있다. 요단강 그냥 건너간다. 너 잘못하면 요단강 그냥 건너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사냐? 우리 창조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사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저쪽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학교의 그 학생들이고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과 비슷하면요, 세상이 다 이해하죠. 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요즘 다 그러던데? 요즘 교회 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니네만 유독 그러냐? 이렇게 할 때 그 유독 그러냐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독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유독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까? 야, 뭘 이런 걸 그러잖아요. 누가 선물 가져오면 그러잖아요. 아이, 뭘 이런 걸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한테 그런다고요. 야, 뭘 이런 걸, 내가 이런 걸 바래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원래 니네 사랑하고 니네를 원래 은혜를 베풀고, 에? 니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도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럼 하나님이 뭘 이런 걸 하면서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뭘 이런 걸 하면서 다 집어넣어,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뭘 이런 걸. 기쁘다는 얘기, 안 기쁘다는 얘기. 기쁘다는 얘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예배했는데, 그걸 하나님도 뭘로 받아들인다?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야, 뭘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뭘 이런 걸
이 은혜로.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도 은혜를 받았잖아. 예? 그게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도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죠? 참 생각해 보시라. 그죠?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잖아. 가만두겠어? 천국이라도 데려가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입니다. 예,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카타콤에서 자기들이 잡히면 죽는 거 다 알았어요. 그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그냥 목 잘라버립니다. 세상에 그 목 자르는 거 지난번에 한번 방송 보여드렸죠.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 칼이 말이에요, 톱날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칼이에요, 칼. 근데 그걸로 막 자르더라고요, 목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예배 드렸다고. 그리고 불태워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거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가짜일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가짜라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렇게? 지금도 공산국가에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창문 다 가려놓고. 우리는 창문이 열려 있잖아. 그래도 창문 싹 가려놓고 이불 다 뒤집어 써서 자기들끼리, 이불 뒤집어 쓰면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자기들끼리 거기 모여서 찬양을 입으로만 하고, 기도도 입으로 하면서,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게 못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이렇게 노래한대요. 성경도 그렇게 외운대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공산국가에. 그 사람들이 잡히면 죽는 거 몰라서요? 알아요. 잡히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자기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다 드리잖아요, 자기의 면류관들을. 그죠? 우리 면류관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겠어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겠죠. 스테파노스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겠죠? 스테반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장식하셨죠? 순교당하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죠? 자, 스테반이 순교당하면서 죽으면서 그가 바울을 용서하고, 그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스테반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 스테파노스, 그게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면류관. 그 스테반이요. 여러분도 이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받죠? 이겨야지 받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그래서 성경에 면류관이 3개가 나오거든요.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게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원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면류관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모두 다 어떻게 돼? 관을 받는다는 건 승리의 면류관, 승리를 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마지막에 다 써있죠. 7개. 뭐라고 써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 이기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둬서 막 성공을 한 것 같다, 그런다고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법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만 있나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해도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명의 법이 또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법, 성령의 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라는 거야. 그 법대로가 우리는 옛날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만 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법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법대로 따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라 이거야.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할 때,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뭐대로 하라고 그래, 뭐대로. 야, 알았어, 나 그래, 죄인이야. 나 잘못했어. 그래, 나 뭐대로 하자, 우리 뭐대로 하자. 뭐대로 하라고 그래. 야, 법대로 하자, 그러지, 법대로. 야, 법대로 해보자. 법대로 해보면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받으셨다고요.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복음을 주시기로 율법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봐. 그럼 우리는 죄를 정죄당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라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야. 겉으로 침례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제껴놓을 수가 있다. 여러분 죄 졌죠? 잘못했죠? 실수하죠? 허물이 많죠? 그러나 그것대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국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따라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게 21절이에요. 그럼 21절에 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2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나.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그 물, 이것은 뭐다? 그 침례는 곧 뭐다? 노아 방주 시대에 홍수란 얘기예요. 홍수를 심판했단 얘기야. 그러면 홍수를 심판하는 것이 심판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21절에 뭐라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였다가 반드시 부활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은 죽는 거는 예수가 죽는 것이고 내 대신 사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죄를 질 수 있나요? 다시 그 죽음으로 예수를 다시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예수를 다시 죽일 수가 없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육체의 더러움을 이미 제거해버렸으니까, 이미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양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 홍수가 이렇게 날 때 물이 막 떨어졌어요.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고요. 자, 물이 막 떨어져서 배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요. 물이 막 위아래로 다 떨어져 가지고 배가 물로 싹 갇혔네. 에?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에 뭐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지 그때를 봐야 되겠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놨다가 하도 그냥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한탄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사람 만들어 놨다가 아유 야 이거 아닌데 하고서 막 한탄하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하나님 창조자인데 사람 만들어 놨다가 죄 지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막 그러시겠냐고요. 그런 의미겠는가?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미 창조자니까.
근데요, 이 말이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는 게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이게요, 한탄하사라는 말이 한숨 쉬다라는 말이에요. 뉘우친다, 위로한다, 후회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한숨 쉬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한숨 나와야 안 나와요? 한숨 나오죠. 자기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한숨 나와야 안 나와요? 한숨 나오죠. 하나님도 인격적이니까 한숨이 나와요. 그런 한숨도 되지만 이게 위로하다도 됩니다. 위로하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무조건 후회해? 아, 나 애기 낳은 거 진짜 잘못했다. 나 이거 얘 낳았더니 내가 얘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런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나함, 스스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좀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 위로하신다는 말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 아버지의 그 슬픔을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함. 자, 마음에 근심하시고가 아짜브입니다. 이 아짜브라는 이 단어가 색이다, 제조하다, 슬프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된다? 어떤 마음이냐면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 때문에 후회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자, 내가 니네 만들었더니 맨날 죄 짓고 그래서 나 너 만든 게 너무 후회스러워 그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가 슬픔을 가지고 있다. 자기 마음속에 그거를 새겨놓는다 이거야.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새겨놓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를 낸다. 응? 자기 마음속에 다 상처를 내서 내가 너를 만든 게 후회스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아니라고. 한탄한다 그 말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근심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든 것을 너무 후회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 마음에 우리를 새겨넣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마음으로 슬픔을 갖는다 그 말이고요. 마음으로 아버지의 슬픔을 갖는다, 자기를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를 멸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멸망하기로. 자, 인류를 멸망할 때 그것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승질나니까 다 멸망시켰는가 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창세기 6장 6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위로하셨다. 그리고 슬픔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우리를 새겨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때도 어떻게 됐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노아흐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누아흐에서 나오는데 이게 조용한, 쉬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노아만 쉬게 되는데, 노아만 안식을 갖게 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받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헨이란 단어입니다. 헨. 이게 사랑을 받았다, 사랑스럽다라는 단어가 헨입니다. 사랑스럽다. 자, 아름다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비, 자비, 긍휼 이런 거죠. 그게 헨이란 말이에요. 자비, 긍휼. 이게 하나님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구부리다, 은혜를 베풀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노아는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할 때, 그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할 때 그 은혜가 뭐라고요? 헨이라고요. 그 헨인데 그게 하나님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게 기도하다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니까 뭔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하, 이게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어둠의 시대에,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남발의 이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온유한 심령의 빛의 교회로 만들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기를 꺼려한다 사람들이. 왜? 어두우니까. 점점 어두워지니까. 점점 핍박이 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냥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기도를 빼버린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 홍수가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때 노아가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노아 그 식구들,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니 그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니 그 식구들이 다 살았다. 목사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이 세상 점점 힘들어진다고, 세상은 점점 어둠에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를 입으셔야 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노아는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노아 시대에도. 근데 다 죽었어요. 노아만 하나님 믿었겠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요. 노아라는 사람이 무드셀라의 자손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노아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끄떡하면 기도 안 하고 끄떡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여러분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 나오다, 발견하다, 존재하다, 소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맞자라는 말은 발견한대.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발견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발견하는 거야. 그게 노아였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아침 일찍 나오니까 한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면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한 사람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그냥 물이겠어요? 그냥 물이 떨어진 거겠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내가 한탄스로 다 침판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막 물을 다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거겠어요? 그 노아의 홍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눈물이 쏟아질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둥둥 떠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과 밑에 있는 물을 받쳐서 그 안에 물에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 침례란 말이에요.
완전 죽음, 완전 심판받는 그 노아의 방주, 그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그 안에 갇혀 있는 노아의 방주는 아버지의 눈물 안에 갇혀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가두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을 벗어난 노아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부활의 교회, 눈물의 결과 교회, 아버지의 눈물의 결과, 아버지의 눈물 안에 갇혀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받은 그 눈물이 벗어나는 날, 그 슬픔이 거치는 날, 그 괴로움이 거치는 날, 아버지의 눈물을 씻는 그날, 우리는 그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들에게 맞이한 이 어둠의 세대의 침례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고 부활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내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의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가정도 평안하며 예수 십자가의 눈물을 흘리고 그 말 안에 엎드려 잠긴 평안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를 숲에 세워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의 힘이 못을 가는데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듯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빛의 천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